어디를 보면 될까요? 옆 사람 어깨 보면 될까요? 눈을 보세요. 눈을 보시고 하세요. 시작. 왜 한쪽만 보고 하십니까? 양쪽 보고 하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은요? 권사님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냐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믿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험에, 우리 지식에, 우리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또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거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요? 오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치통, 이통, 치통, 허리, 요통, 생리통에 뭐 먹어요? 뭐 먹어요? 개보리. 그러면 개보리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통증을 무마시켜주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먹었는데 희한하게 통증이 가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예수 믿는다 고백해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뭐 하신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베드로 이 두 제자들도 전에는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들 마음속에 획기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는 것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여일 동안 기도를만 합니다. 자,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뭐예요? 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할 게 또렷이 없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답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갖고 별 할 게 없다, 그럼 모여갖고 남흉이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임예로서 남흉 보고 교회 흉 보고 혼자 잘 나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가득하게 차고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속에 임하여서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는 이 안에 있는데 믿음 생활이 별 시답잖아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인지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뚜렷한 분명한 구별이 딱 와요. 아멘요?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되느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이전에 보던 것, 이전에 생각하던 것, 이전에 행하던 모든 관점과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진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뭔가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또 모든 어떤 삶을 대충 지나가며 보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사건과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뚫어져라 그 사건을 응시하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이런 눈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생각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나요. 성령이 오셔서 한 일 중에 뭐예요? 생각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 생각나게 하는. 자,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는데 뭘 잘해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것이 잘 이해하게 하고, 누가 이해시켜요? 성령이 오셔서 이해하게 하고, 또 필요한 시간에 그 문제들이 잘 뭐요? 기억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무조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조건 무식하게 기도해도 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요 때마다 뭐요? 기억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앞뒤 툭툭 자르고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사람이 퉁그려서 얘기하면 본인은 알지만 상대는 몰라요. 그렇죠? 알아요, 몰라요? 눈치로 때려잡아요? 그럴 수 있죠. 눈치로 때려잡아서 대충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대화가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에 거 이렇게 설명해갖고 분명한 것을 탁 이렇게 얘기해야 전달이 효과적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에게, 인격적인 성령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도 물론 되지만,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성령님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마음에 집중력을 주시고, 문제를 볼 때 이해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요? 그것을 때마다 응용할 때 뭐요? 생각나게 해 주시사 필요할 때 잘 좋은 성적을 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성령님과 뭐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보는 것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주목하여서 본 것처럼 주목하여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사도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목하여 봤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볼 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만 본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성령, 이 본문 테스트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고 그때 예수 믿어서 3,000명이 믿고 또 이렇게 점점점 믿는 자가 많아져 가면서 이들이 생각과 삶이 자꾸 달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그들의 생각의 관점이 바뀐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는데 깊이 볼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의 문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인들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이 모이기에 충분한 공간이고 중요한 터전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고대 사회에서 어디서 모이겠어요? 이런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2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과 성령이 오셔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매일 천국을 경험하며 살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시선이 들어오고 주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성전은 이전에도 매일 드나든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늘 생각하고 살던 곳이, 삶의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와 성도에게는 아주 의미가 달라진 곳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늘 드나드는 그 성전인데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정통적이고 타락하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모이기만 하기 위한 이 모임의 장소만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을 그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성전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성전을 주목하였고 그곳을 향해 매일 새로운 의미가 있는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더 주목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교회를 자주 와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면 할 일이 없나 찾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자주 교회 와서 그 머물고. 여러분, 제가 저 건너편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도 그때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교회 자꾸 오시더라고요. 왜 오냐니까 그냥요. 뭐라고요? 그냥 온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영혼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른 말로 표현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교회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힐끔이 읽거든 보던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를 자꾸 오게 되고, 교회 오고 교회 와서 뭔가 내 할 일을 찾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새씨가 이쁘면 차같이 소말도 보고도 절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그냥 그분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를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또 성령 충만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주의 종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덕심해지면요, 그냥 교회 오고 싶고요, 교회 일이 없나 하고 찾게 되고, 교회 일이 생기면 그냥 그게 내 일인 줄 알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게 되고, 뭐 한 가지라도 뭔가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돈은 없지만 뭔가 한 번에도 식사라도 장에서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아멘이세요? 자,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가 변하냐? 내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변화가 일어나냐?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럼 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나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을 굴리지 못하고 내가 갈 때 못 갈 때 이렇게 인생을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거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 사람이 별짓을 해보세요. 죄 안 짓는가?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아, 그래, 내가 다시는 안 할게, 여보. 안 해, 다시는 안 해. 아니, 다른 사람 상관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다시, 아유,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왜 이 짓 하지? 그래서 결심을 또 해. 결심한 시간이 별 볼 일 없어 며칠만 가면은 또 허물어져요. 아멘이세요? 다 경험하시죠? 아닌가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죄를 이겨요. 여러분, 바람 피우는 거 바람 피우지 못하게 싸운다가 안 피워집니까? 이혼한다가 안 피워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게 돼 있고, 뭐예요? 바람 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성령 뭐예요? 충만하면 내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결의 영이 있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까이 가기 싫어지는 거고, 죄 짓는 것이 뭡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 충만하시면 죄 짓는 거예요, 재미가 있습니다. 죄 짓는 재미 굉장합니다. 낙이 있으니까 짓는 거지. 죄 짓는데 아무 낙이 없으면 죄 짓겠습니까? 그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보통 쏠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갈 체질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계속. 천국 가는 체질은요, 죄를 짓지만 주기가 점점 커져서 점점 죄와 멀어져요. 그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다? 성령 충만해요. 오직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죄 짓는 내 몸이 다시 보이고 내가 더럽히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과 베드로가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성전에 드나들며, 성전이 그냥 유대 종교의 어떤 행위로서 유대 종교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서 성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게 가는 것이 새로운 발걸음이 되었고, 마음가짐이 되었고, 삶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주님 사랑하게 돼요. 주님 사랑하면요, 교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도를 사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멘이세요? 아멘 안 했죠? 노멘이세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죠? 교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내 구역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얼마나 새끼같이 병아리같이 이쁘갖고, 그거 안절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막 가슴이 뛰고 말이지. 기도하고 있으면 막 이게 어떻게 상하나, 뭔가 또 뭔가 와서 해칠까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뭐하게 않게 된다?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몸으로 죄를 안 짓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끊는다? 뭐 어떻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넣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 깊은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을 여러분 쉽게 떠나는가? 아니에요. 그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금방 돌아온 것은 나가라 그러면 돼요. 잡아서 나무를 금방 심었어. 근데 뽑은 것은 쉬워. 딱 잡아 당기면 돼. 근데 심은 지 꽤 오래되면은 뿌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그 잡아 당겨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뭘로 해야 돼? 사보로 해야 돼. 더 오래되면은 뿌리가 많이 나가고 큰 뿌리가 생겨버리면 포크레인 갖고 해야 돼. 이해되셨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진을 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도느냐? 아주 합법적으로 돌아와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도느냐? 내가 짓는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게 돌아와서 진을 치고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몸을 함부로 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고 뭐예요? 내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을 빨리 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내 심령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뭘 하냐면 1절을 읽어보시겠어요?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냥 성전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 구시는 언제냐? 지금 시간을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쁠까 안 바쁠까? 바쁜데 그 바쁜 일을 다 제쳐놓고 뭐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바쁜 오후 3시면 가장 바쁜 시간이 아니에요? 그 바쁜 시간에 일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일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자꾸 하잖아요. 죽기 살기 일은 하는데 열매가 별로 많잖아요. 하고 나서도 내 마음에 기쁨도 별로예요. 그냥 기도하면요, 일은 짧게 했는데 기도하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하는데 열매는 많아져요. 제가 꼭 이래야 되죠. 자, 이게 우리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이 진을 치고 있을 수가 없죠. 아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같이 빛을 비치는데 어둠이 거기에 자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면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면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불을 다 끄면 어둠이 있어요. 빛이야 들어오느라 소리 지른다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둠아 떠나가라 소리 질렀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야. 얼른 뭐 해야 돼요? 빛을 스위치를 넣어야지. 빛이 뭐예요?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야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지. 빛이신 주님과 마주하고 앉아서 그 빛을 쏘여야 내 심령이 빛으로 충만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은 그냥 가는 거야.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사라지는 거라고.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죄 어떻게 이긴지 아시겠죠? 아멘이세요? 그냥 내가 당신이 그러면 내가 다시는 안 할게 용서해줘 이런 짓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그냥 어둠은 떠나고 옛습관도 잘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장 분주하고 바쁜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일이 많습니까? 일이 많을수록 주님 만나셔야 돼요. 말수록 일이 많을수록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평탄하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이 주의 빛이 내게 비춰서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시는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3시예요.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3시에 모일 때마다 그거 목격했던 주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할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뭐예요? 그 시간의 타이밍에 주님에 대한 어떤 열망이 얼마나 가슴에 불이 붙겠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이 내가 뭐라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저는 가끔 기도하기 전에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나와서 아침에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런데 도대체 뭔가 내가 강원도 삼척군 건덕면 덕산의 저 시골 촌놈, 아무도 부모들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부르심을 받고 무슨 내가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만한 은혜를 입혀줘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줘.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 아들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닌 나를, 내가 뭔데?
뭔데 도대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걸 생각하면은요, 그냥 모든 것이 뭐요? 감사야. 일체가 뭐다? 감사. 일체가 은혜니까 뭐요? 일체가 감사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은 무슨 불평이 있을 게 있어요? 뭐가? 내 앞에 내 인생에 뭔 불평이 있어? 모든 사람의 모든 일이 모두가 고맙고 모두가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것밖에는 없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모였다는 것은 바쁜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었던 거고, 주님이 별세하셨던 그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시간을 생각하며 모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주여,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렸잖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말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대.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주에 와서 제자들이 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1시간입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마음 아파하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절하게 기도 실패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4장 1절인가요? 그게 보면 뭐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인 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는 비결, 정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그가 편지를 쓸 때, 교회를 향해 쓸 때 뭐예요? 만물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쓰는 거죠. 만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워 정신을 차리고 깨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주에 오실 때도 마지막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는 거잖아요. 죽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서 할 일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면 성깔이 자꾸 다스러져야 돼. 나이 들어서 성깔 부리면 어디 가서도 화형 못 받아. 영감쟁이라고,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자식도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을 때에 지혜가 와야 되니, 그 지혜가 뭐냐? 기도하면서 내 성깔이 자꾸 죽어야 돼. 그래서 만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내 성깔이 죽어? 있는 성깔이 어떻게 죽어? 그건 기도로만이. 뭘로만이? 기도로만이 되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하면은 내 안에 이 성깔도 죽어져 가고 다스려져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시니까.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내 기질과 성품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크게 하면 해서요. 아멘. 아셨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에, 어떤 인생의 관점이 바뀐지를 봐야 돼요. 무엇에 주목하고 관점이 바뀐지. 그게 뭐예요? 성전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던 거고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바뀌어지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뭐하다고요?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옛 습관, 내 몸이 뭐다? 성전이잖아요. 내 몸이 아주 제 습관, 옛 구습의 습관에서 못 벗어났다? 무엇에 붙잡혀 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벗어나? 내 성전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요. 내 성전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내 몸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려서 기도하면 내 안에 진을 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습과 삶의 습관에서 내가 벗어나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습관이 한번 붙으면요 쉽게 안 떠나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워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교우님들 뭐예요? 말씀을 읽게 하려는 목적이 뭐냐?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안 들어가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주의 말씀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들어가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다스림이 받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 실패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실패 경험 이후에 성령과 함께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뭐다? 기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가장 치명적으로 고통을 경험했던 이 배신에 쓴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왜 실패한지 분석하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뭐 부족이다? 기도 부족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교회들한테 마지막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기도에 힘씁시다. 제가 이제 6월 초쯤부터 이제 이번 주 남성 여성교회 또 권사회도 회의를 하고, 마지막 주 강구하고, 6월 초쯤부터 방법을 좀 달리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9월 달부터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48시간 연속 기도회를 1년 내내 하면 어떠냐고 그래요. 일주일에 월, 화, 이틀을 48시간을 교회 안에서 깨우기도. 평상시에 아무 때나 와서 기도는 기도하는 거지만 교회 공적으로 48시간. 그러면 주말 우리가 주간에 생활하는 리듬도 찾아가 잃지 않게 되고, 피로도 덜 쌓이게 되고, 나이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고 결국 나이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피로가 한번 쌓이면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로 누적도도 쌓이지 않게 하고 일주일에 월, 하, 이틀을 48시간 연속 기도하고, 나머지는 또 기도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6월 초쯤부터 시행해 볼까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힘드십니까? 힘들어야 보람이 있는 겁니다. 먹고 놀면 편하기는 하지만 보람은 없고요, 그게 열매는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그게 힘들 때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절 말씀 시작. 나면서 먹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고는 분주한 그곳에 나면서 먹게 된 거린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관심 별로 없어요. 왜? 늘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서 자기를 보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앉은 병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는 기적적으로 일었었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고 걸었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주목하세요. 나이 들면 어디가 가자
많이 아플까? 무릎이죠. 무릎 관절이 제일 힘들잖아. 나도 일어날 때 아유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유 허리도 늘 두들겨야 되고 어깨도 아프시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나면서부터 발목에 이게 이상이 생겨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이미 습관적으로 이미 뒤틀어져서 걸을 수 있는 발이 아니야. 그런데 내 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발목에 힘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뼈가 제자리에 들어가서 일어나 걸었다는 거야.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면 우리 허리 고쳐질까? 우리 무릎 고쳐질까? 진짜로? 아멘? 해보자고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 무릎이 수술이나 해야 날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사람 수술해서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 나면서 그랬는데 무슨 수술한다고 되겠어? 안 돼.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요? 일어나 걸었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오늘 바꿔봐요. 나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내 무릎도 내 허리도 내 어깨도 나을 수가 있구나.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 생각 자체를 바꾸고 그리고 그걸 놓고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주셨던 주님, 내 허리도 내 무릎도 내 어깨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하기 전에 그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이고 이러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 2년 있다가 떠났던 백성은 목사 알죠? 사모님이 원래 아기를 못 가져요. 자궁 근종이 있고 자궁 내막증이가 뭐 있어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계속 심야 기도할 때마다 도전하는 거고 가갖고 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뭐죠? 인공수정 그 하는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왜 안 했어? 근데 안 됐다고. 근데 의사가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 자궁 내막증이가 또 수술까지 했어요. 상당히 점점 희박해져요. 그런데요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아세요? 응? 아멘이세요? 좋죠? 우리 교회 오면은 애를 낳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만 잘 듣고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러 와갖고 남들이 해서 기도 다 해주면서 내 문제는 하나님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입이 짝을 더 다시면서 삐져 있다고. 다 삐져 있어. 마음의 한쪽으로 삐진 거 알죠? 마음으로 삐져서 내 기도는 안 들어오시오 하나님. 이런 마음의 삐짐이 있단 말이야. 이거 바꾸자고요. 생각에 바꿔. 오늘 내 허리 내 무릎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오늘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르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무릎이 아픈 사람 무릎 붙들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관절은 제자리에 들어가고 근육은 제 힘을 발하고 신경과 모든 인대는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허리가 털어진 허리는 제자리에 들어갈지어다. 4번 5번 요추가 제일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4번 5번 요추야.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제자리에 들어가고 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또 하지 뭐. 오늘 안 하면 또 뭐요?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는 거고 매일 아침마다 또 하는 거고. 해보려면 해봐. 뭐 덤비려면 덤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래도 고장이 조금씩 연식이 있어서 조금씩 고장 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좀 해주세요. 좀 해보자고요. 아멘이세요? 손해 볼 거 없잖아. 우리 손해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가는 그 그린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고요? 사람이 보였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보여. 전도할 사람이 보여. 뭐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관심 없던 이웃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가 보이기 시작해.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고 말을 하게 되고 말을 걸고 찾아가서 커피 사다 주고 뭡니까 좀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말 걸면서 교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열리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눈이 특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늘 누가 와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슬픔 있는 사람들이라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라, 의원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왜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인데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필요해요?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곁에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어디예요? 어디냐고요?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주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선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면 거기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긴 전부 다 공고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고, 그렇게 가난한데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해맑고 밝은 아이들 보면은 가슴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애를 아이고 내 양딸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거 불쌍해서 처근히 여겨서 이거 어떻게 못하는 마음,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 맛을 한번 보면은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에서 70% 제가 어쨌든 교회 단기 선교로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 다 내라고 하면 힘이 드니까 비행기값만 내고 거기 가서 우리가 활동하는 사역비는 교회에서 지원해서 모든 교인들이 좀 가서 사역장에 가서 보고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받고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된다. 가까운 데 가십시오. 그러면 열 몇 시간씩 다니는 뭐 가지 마시고 한 3시간 4시간 필리핀 요 가까운 데 가서 정말 가서 보면은 입에서 불평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연민이 가슴속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아셨죠?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교 안 갈 사람 다 가시기로 약속했어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사람 손 들어요. 나는 죽어도 못 가요 하는 사람 손 들어. 없죠? 없죠? 여러분들 놀러 가도 몇십만 원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데 그게 공짜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지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래서 집에 교회 돌아오면은 그곳을 향해서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거기에 만났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돈 쓰는 방식도 바꾸어지고 그런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제가요 주일날 우리 초등학교 학생 오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오라 그랬더니 요즘 뭐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고요, 축구 좋아하고 태권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럼 목사님하고 하나 약속할래? 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 좋아하니까 네 몸 튼튼하게 운동하기로 약속할래? 그러니까 예! 하는 거 손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또 하나 약속할래? 야, 몸이 튼튼 말이야.
여기가 비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뭐 하면 될까? 책 1kg. 책 1kg. 할래? 예! 손 걸어. 약속했어요. 그리고 네가 여기에 많이 들은데 말이야. 여기 들은 것을 말할 줄 모르면 써먹을 수 있을까? 못 써먹을까? 못 써먹어요. 그럼 말이 뭘까? 요새는 비행기 타면 뭐 할 줄 알아야 되지? 뭐 해야 돼요? 영어. 알겠지? 니도 할 수 있지? 해볼래? 예! 하는 거예요. 좋았어. 목사님과 3가지 약속이야. 딱 걸고 약속을 도장을 찍었어요. 뭐 하기로? 운동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책 열심히 읽기로, 독서하기로, 3번째 영어 공부하기로.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마음이 짠해요. 다시 오케이 찾았어요. 누나랑 다 약속을 내가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돈 5만씩 넣고 이것은 가지고 책 사보기로 했으니까 너 책 읽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번 주에 걔가 교회 오는 게 기다리실까 안 기다리실까? 기다리실까 안 기다리실까? 기다려주죠. 그리고 목사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걔가 노력할까 안 할까? 노력하죠. 계속 관심을 갖고 걔를 지켜보고 격려하면 걔 마음에 열정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그 삶을 바르게 만드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선교에, 영혼 구원과 이 지역 선교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그분이 하시지만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역사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이 역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오. 근데 내가 가서 말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것과 뭐예요? 선교하는 것. 아멘. 약속이에요. 선교지에 꼭 한 분 이상 가기로. 자, 손 걸어요. 유치하겠지만 손 걸어요. 저랑 새끼손가락 걸어요. 자, 약속입니다. 어디 가기로? 생애 살면서 우리가 선교지에 한 번 이상 가기로. 아멘. 아멘. 장로님들 보셨죠? 우리 이분들 이제 꼭 요새는 전에까지는 구정 아니면 추석 때 갔는데 연중으로 갈 겁니다. 매달에 갈 수 있고 한 달에 2번도 갈 수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든지 시간이 되고 참여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아무 때나 어느 곳에 참여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올라 48시간 연속 기도회가 쉬지 않고 교회에 불을 지피고. 얼른 아멘이에요. 응? 그러면서 뭐 한다? 선교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마음 삶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목하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